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오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고에 속아본 경험 있으세요? 원래 광고를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믿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광고에 속았습니다. 광고 카피가 이랬습니다. 이것을 꼭 사용해 보십시오. 카센터 사장님들이 너무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카센터 사장님이 요즘 생활고로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자동차 기스난 거 없애주는 거예요. 광고에 보니까 이거 바르고 몇 번 쓱쓱쓱 했더니 자동차가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제 차에 기스가 있어서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즉시 주문했어요. 도착했는데요. 1+1이에요. 1+1인지 몰랐는데 와, 됐다. 내가 하면 뭐라도 잘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곧바로 자동차에 가서 문질렀습니다. 바르고 문질렀는데요. 하나도 안 없어져요. 세상에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은 거죠. 여러분 요즘 이런 광고 되게 많습니다. 무좀에 이거 붙이기만 하면 무좀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어떤 유튜브 광고 보니까요, AI 의사가 나와가지고 양천구 구민 여러분, 임플란트를 하려거든 절대 속지 마십시오. 다른 데 다 바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이 가격에 최고의 뭘 해드리고 이런 게 나와요. AI가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과장된 광고들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다 정석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카센터에 가면 되고요. 몸이 아플 때는 좋은 의사 찾아가서 그 진단을 정확히 받아보면 됩니다. 정답 같은 길이 있는데요. 그게 왠지 돈이 더 드는 것 같고 더 수고하는 것 같고 더 쉬운 이 길이 더 좋은 길인 것 같고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답이 정답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정석의 길이 있어요. 정답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오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초막절이 다가올 때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면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직 나의 때는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실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다녀가시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할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서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많은 화두가 되었을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봤냐,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로 포도주를,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38년 된 병자를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화두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의 이 화제성이 성전의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면 잡히거나 어떤 큰 위협을 당하실 확률이 너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25절,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이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유대 성전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인 걸 모든 거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늘 드러나게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그렇고 다 드러나게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런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당국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 있는 이 순간에 안 건드는 거예요.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것들을 정확히 관찰합니다. 이 사람들을 막 계속 살피고 있어요. 당국자들이 건들지 않아. 왜 안 잡지? 그러면서 예상하기를, 추측하기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도 들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어요? 당국자들에게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첫 번째 오답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유력한 사람들이, 이 대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살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거나 내가 넘어져요. 사람을 살피다가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주일에도 잘 빠지고 믿음이 별로인 것 같아. 겉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은 아니에요. 사정상 주일에 못 오는 날도 많지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내 일주일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배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겉모습을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내가 너무 과하게 헌신하나? 열심히 헌신하나? 나의 헌신과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스스로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답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만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답의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답인데요, 2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으면 그거 막 말하고 싶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우리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런데 그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이 갈릴리에서 왔으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 해왔든지 간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더욱 주님 알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더욱 알길 원합니다. 더욱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해요. 근데 조금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도시를 여행할 때 생각해 보세요. 몇 번 가면 많이 알죠. 어떤 맛집이 있고 어디가 사진 포인트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내가 다 알았다고 관광객은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어요. 그곳에 오래 살아온 사람은 전혀 달라요. 계절마다 바뀌는 골목길 풍경을 알고요. 비 오는 날 어디에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것도 알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고 아픔을 압니다. 그럼 관광객의 삶은 주민의 삶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여러 번 온 사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베트남을 예로 들면 많이 가봤어요. 다 알아요. 막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여기 어떤 민족이 있고 베트남 종교는 어떻고 막 다 얘기하면서 급기야는 선을 넘어가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현지에 맞지 않는다, 선교 방법을 바꿔야 한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단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답은 여러분 묵상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오답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오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답이에요. 아주 흔한 오답입니다. 나 중심성. 내가 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까요? 그들의 기득권에 손해가 되고 그들의 잘못이 지적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몹시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만들려면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진짜 장사했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일반 화폐로 못해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쓰는 화폐로는 헌금 못하고 성전세 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겔로만, 이 단위로만, 이 화폐로만 헌금할 수 있고 성전세 낼 수 있고, 그 대신 환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 환전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제사장들이 살던 집들이 고고학으로 발굴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개인 목욕탕들이 있어요. 집에. 여러분, 집에 목욕탕 사우나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멀리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청성껏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는 동안 여러분 비 내리는 날도 있겠죠. 비를 홀딱 맞습니다. 진흙도 치어서 묻을 거예요. 때로는 이 양이 좀 약해가지고 아파요. 털이 막 빠집니다. 그러면 이 양은 제사장들이 볼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새 양으로 교환해야 돼요. 교환하면서 그냥 공짜로 교환해 줍니까? 아니에요. 웃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예수님이 깨트리시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싫은 겁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말씀해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어떤 메시아가 올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보다 많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표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 내가 중심인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오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답을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냥 혼자 스스로 내가 내키니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믿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것 같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있는 곳에 못 올 수도 있대요. 이런 오답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는 있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오는 곳에 너희가 못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오답들을 우리는 오답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오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민감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그럼 좋은 것을 계속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면 좋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말 품질이 좋은 커피를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등급이 낮은 커피를 딱 마시면 뭔가 맛이 없어요. 이 맛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이제 전문가가 되겠지만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뭔가 전에께 생각나고 전에께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커피를 드시다 보니까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잘 못 드시겠대요. 다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 그럼 가까이 좋은 것들을 계속 두게 되면 그 좋은 것에 우리가 적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혼잡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 생활이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손안에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니, 저는 더럽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메리엄 웹스터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사전을 펴내는 곳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이제 교학사나 동아출판사에서 이렇게 사전을 펴냈잖아요. 그게 진짜 사전이잖아요. 다른 출판사는 사전을 펴내도 못 믿잖아요. 메리엄 웹스터가 그런 출판사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어 사전 출판사이고요. 온라인으로도 사전을 펴냅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가요, 종이 사전뿐 아니라 어떤 일도 하냐면 사전을 펴내는 일 외에도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해요. 가장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올해의 단어. 이 메리엄 웹스터 출판사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했던 올해의 단어가 뭐냐면 AI 슬롭이라는 단어입니다. AI 슬롭. 여러분,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제 AI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슬롭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료 또는 음식 찌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사료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인터넷 속에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면 초등학생들 사이에 정말 이상한 유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토마토, 오이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변형된 캐릭터가 외계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뚜뚜루 빠빠빠라빠빠 이러면서 또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걸로 대화를 해요. 그걸 시청합니다.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그냥 감각적인 것들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것에 계속 우리의 시간을 들이면,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진실한 것들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말씀 한 절 앞에서 내 삶을 묵상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하려고 해도 지루해서 못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언급되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계속 감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할 수 없고 진실하게 나타나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느슨한 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깊이 연결되는 것이 불편해요. 싫습니다. 나에게 관심 가는 것도 싫고 그것도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어색하니까요. 적당히 관심 갖는 게 좋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좋은데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금 너무 힘든 겁니다. AI 슬롭, 사료, 찌꺼기 같은 것이 우리에게 영향받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민감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의 복제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영향을 주는 우리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 많이 영향받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복제품이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절대 복제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원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묵상해야 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엽기라는 말 있죠. 엽기적이다. 여러분, 엽기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한 비평가가 엽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무언가가 가득하기를 넘어서서 넘치거나 과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엽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짜장면을 혼자 막 10그릇씩 먹어요. 그러면 엽기적인 거죠. 너무 과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세상을 무조건 악하다고 우리가 세상을 딱 거부하고 수도원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과하게 쌓여지면 정상적인 정답이 뒤틀리는 거예요. 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복제품이 되고 있는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본이 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정답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 내가 좋은 것, 나의 감각에 좋은 것들, 그런 거 하며 살아가요.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도요, 같이 대화하는 시간보다 혼자 막 내 거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막 게임하고 있으면 저기에 돈 쓰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아내가 막 화장품 막 뷰티 막 보고 있으면 화장품 되게 많은데 또 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하고, 깨가 쏟아져야 될 그 신혼부부들,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가는 감각적인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오답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답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